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길을 걸으라.
찬양하십시다.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서가리. 우리가 여러 가지의 그 지식을 얻는 방법이 뭐 책을 읽거나 어떤 리서치를 통해서, 어떤 아티클을 통해서, 혹은 신문, 뉴스, 페이퍼를 통해서,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여러분이 얻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지식이 파도를 친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바른 정보, 바른 지식, 바른 인포메이션을 갖는다는 게 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첫 번째 나오는 기도니까 제일 관심사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꼭 이 기도의 응답을 누려야 할 그런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는 기도 제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면서 이 기도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기도를 외우면서라도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게 입에 잘 안 붙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드리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는데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딱 안 달라붙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게,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기도를 처음으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소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영리한 통찰력, 그리고 분별력, 이렇게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이 총명을 얻기를 원한다 하는데 이 총명은 종합하는 능력이에요. 실은 이 말 자체가 이 두 강이 이렇게 하나로 만난다는 뜻이에요. 두 강이 하나로 이렇게 만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관통하는 능력, 서로 연결하는 종합적 능력, 그것이 바로 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를 하는데, 지혜와 총명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하다, 영어로는 spiritual하다, 헬라어로는 푸뉴마키케, 푸뉴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
즉 이 지혜와 총명은 어떻게 채워져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로, 신령한 영적인 역사로 채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이 지혜와 총명은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 성도들은 이 분별력,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거를 종합해서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는 총명, 이거를 가질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이 강해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 안에 이단이 스며들어왔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불렀죠? 영지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지주의자, 영어로는 이제 Gnosticism, 영지주의, Gnosticism, GNO 이렇게 해가지고 G가 묵음입니다. Gnosticism 이렇게 하는데 헬라어에서는 그 G가 발음이 돼요. 그래서 그노시스 이렇게 얘기돼요. 그노시스. 이 그노시스라고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장하기를 예수 믿습니까? 잘 됐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더 깊고 넓은 신비한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충만해집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쓰는 전매 특허 단어예요. 충만해집니다.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하는데 그때 그 단어를 써요. 충만한. 그래서 실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치 기초 과목 끝내고 이제는 고급 학력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자꾸 영지주의자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수프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저들이 얘기하는 영지주의자 얘기하는 아는 것은 그노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 때 요 안다도 뭐라고 썼냐면 에피라는 전치사를 앞에 붙이면서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을 썼어요. 좀 다른 거예요. 저들이 얘기하는 그 뜬구름 잡는 그냥 충만해져야 돼.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지식과 총명으로 충분하다. 에피그노시스. 그거를 아예 의도적으로 구별해서 우리는 저 영지주의자를 얘기하는 그노시스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에피그노시스, 그것으로 우리는 진정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안다는 말이 그래서 이런 사전적 정보만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죠. 요즘 위키피디아를 치면은 그 사람 그 무엇에 대한 정보가 쭉 뜨잖아요. 그런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는 이 에피그노시스, 이 아는 것은 소위 contact knowledge 아니면 knowledge from relationship, 관계를 통해서 알아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냥 신장이 몇 킬로미터, 몇 센티미터이고 발 사이즈, 신발 사이즈가 뭐고 또 아내가 끼는 반지 사이즈가 뭐고 이것도 알긴 알아야죠. 그렇죠? 아내한테 뭐 결혼 기념일 선물로 반지 하나 해준다는데 아내가 반지 사이즈가 뭔지 그 정도는 알아야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진짜로 아는 것, I know the size of or weight of my wife. 그렇지만
Do you really know your wife? 이런 거예요. 진짜 아냐는 거죠. I know you 할 때 당신의 고향이 어디고 당신의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 이 정도는 아는데 진짜 그 사람을 아냐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안다, knowledge는 contact knowledge예요.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제가 우리 어느 성도님 이번 주에 신방을 하는데 아들 둘이 같이 이렇게 신방을 받았어요. 근데 그 큰아들이 이제 대학을 이제 가는데 물어봤죠. 대학에 가서 뭘 전공하겠냐고 물어봤더니 에로스페이스 해가지고 우주공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와, 에로스페이스, 야, 대단하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내가 신방을 같이 동반했는데 그러더니 자기도 이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38년을 같이 살았는데 한 번도 우리 아내가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걸 안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나온 신문 기사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옛날에 쓰는 그 우주 망원경은 허블 망원경이래요. 그런데 요즘 쓰는 우주 망원경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래요.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옛날에 허블 망원경으로는 볼 수 없었던 소위 별이 탄생한다는, 여기서부터 6,500광년 떨어진 곳에 소위 Pillar of Creation, 창조의 기둥이라고 부르는 그 현장을 클리어하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세상에 Pillar of Creation에 뭐 제임스 웹 망원경 얘기하는데 제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38년을 살았는데도 모르는 게 있네. 여러분, 이렇게 오래 같이 컨택해서 지내야만 아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와, 진짜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데 관심 있는 거를 몰랐네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 있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아는 것은 위키피디아 찾아가지고 아는 그런 정보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랜 contact knowledge, 오랜 사귐과 교제 속에서 알아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채움의 관계, 충만한 관계,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충만한 관계를 들어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아는 관계로 들어가는가? 제가 저렇게 표현했어요. 교제를 해야 돼요. 그 교제를 제가 일부러 펠로십이라고 쓰지 않고 데이팅이라고 썼어요. 데이트한다. 좀 더 여러분이 이 말이구나 좀 캐치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하고 교제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하고 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여러분이 알아가기 위해서도 그 사람이 신발 사이즈만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떤지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남녀가 그냥 보자마자 결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 교제를 해야 알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지식도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은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가 옥중 서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서 썼어요. 근데 이 감옥 안에서 쓴 서신이 4개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이제 빌립보서, 재작년에 제가 빌립보서 강의를 했죠. 기쁨으로 리셋. 그리고 에베소서, 그리고 빌레몬서, 다 비슷한 시기에 감옥이라고 하는 세팅에서 썼는데 실은 그 안에서 쓰는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흡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반드시 이 기도를 우리가 서로 해야 되고 이 기도의 응답과 열매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요? 하나님하고 데이트를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해야 알아지는 게 있어요. 깨달아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빌레몬서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이 교제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네 믿음의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루도록 역사하느니라. 영어가 좀 더 클리어해요. Full understanding of every good thing. Full understanding. 충만하게 하나님을 뜻을 아는 그것이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이트를 통해서 full understanding,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데이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뜻을 아는 이 충만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사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It takes time. 하나님도 여러분이 사귀고 친밀해지시려면 정말로 시간이 필요해요. It takes time.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서로 사람들끼리도 친해지는 것이 있듯이, 왜 친한가 보면 시간을 많이 보내. 그럼 친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도 친해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친해지냐?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친해집니다. 그래서 10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에피그노시스에 자라가게 하시고. It takes time to grow.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고 키가 자라갈 때 it takes time.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뭐 뻥 튀기듯이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라가는 거예요. It takes time. 하나님을 아는 것도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한테 투자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10년, 20년 가면 친해지는 게 아니라 invest, intentional investment, 의도적으로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데이트 시간을 잡고 데이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안에서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하게 자라간다는 것이죠. 서먹서먹한 두 남녀가 친해지기 위해서 데이트를 합니다. 로맨틱한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데이트를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데이트하는 장소는 운치 있는 식당이에요. 혹은 멋있는 뮤직 콘서트 같이 보면서, 혹은 극장 구경 가면서 바로 그 장소가 서로 친근해지는 두 남녀가 가까워지는 데이트 장소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정말로 하나님하고 데이트하고 싶은데 우리 와이프하고는 뭐 식당 가서 데이트한다고 치자. 근데 어디 가서 데이트하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장소예요. 실망하신 것 같은데 진짜라니까요. 이 자리가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 이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하고 친근해지고 사귀는 장소예요.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절대로 친해질 수 없습니다. 친해지는 데이트 장소가 바로 이 현장인데, 이 현장을 무시하고 절대로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없어요.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데이트하는 시간,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그 분위기 속에 친근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데이트하는 이 예배 장소가 그와 같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그냥 괜히 좋은 거예요. 그냥 말씀에 대한 귀가 열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이 예배 장소, 이 예배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100%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의 플랫폼은 항상 말씀입니다.
데이트하는 플랫폼이 좋은 식당이라면, 운치 있고 로맨틱한 식당이라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근해지는 그 데이트하는 그 플랫폼은 바로 이 예배 장소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골방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데이트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 예배라고 하는 이 corporate worship,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이것은 이 자리가 아니면 다른 데서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irreplaceable. 죄송하지만 온라인으로는 이 분위기를 여러분이 절대로 못 누려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누리는 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데이트하는 바로 현장이 바로 이곳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플랫폼 위에 반드시 서서 하나님하고 더욱더 친근해지시고 더욱더 데이트하면서 하나님을 뜻을 알아가는 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든지 간에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과 접목하도록 말씀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플랫폼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과 친근해지기를 원하는 일에 총력을 구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시작한 리딩 지저스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출발했고, 말씀 플러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통독하는 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지 간에 그 플랫폼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과 친근하게 데이트하면서 하나님을 사귀어 친해지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카고 대학에 엘렌 블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라고 하는 책인데요,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미국 정신의 종말, 이렇게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 책을 읽는 가운데 정말 이게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저 책 자체가 말 그대로 이 타이틀에서 시사하듯이 미국의 고등교육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석해서 쓴 책인데요, 원래 강의를 한 것이 이제 책으로 엮어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학생들이 예외 없이 진리, the truth를 얘기할 때 진리는 전부 다 상대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미국 고등교육이 실패했다. 그는 그렇게 일가를 합니다. 상대주의, 진리가 절대가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것이에요. 실은 모든 대학생이 전부 다 그렇게 조금 강한 표현을 쓰면 브레인 와시 돼가지고 세뇌돼가지고 대학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 상대주의로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식의 고전 교육을 전복시킨 현대 자유주의의 철학의 특징이 상대주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눈이 확 들어온 게 뭐 때문에 들어왔을까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 교육을 뒤집어 버린 게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전 교육이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베델 고전 학교, 클래시컬 아카데미에서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헬라 문명 때, 즉 이 헬라 문명의 교육 시스템이었던 고전 교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당시의 교육 시스템이 고전 교육이었거든요. 이것이 상대주의라고 하는 이 현대 자유주의의 철학 때문에 뒤집어져 가지고 사라졌다가 이게 다시 미국에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회복되게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이 고전 교육 학교가 한 500개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예요.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진리는 상업적 진리라고 할까요? 나에게 whatever profit, 나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 진리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진리예요. 그것이 금전적인 건가든지 건강적인 건지.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replace 된가냐면 진리에 대한
철학적인 추구, 좀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진리에 대한 철학적인 추구,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의 절대적 진리를 whatever profit me,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유익이 되는 것으로 바꿔버린 것이 상대주의이고, 그것이 바로 미국 교육이 실패한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로 이 마음에 와닿는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플랫폼 위에 서야 될까요? 이 상대주의가 내게 좋은 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사람에게 좋건 말고는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게,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의 철학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 내게 옳아야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예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플랫폼에 우리가 왜 서야 되는가? 수많은 잡식을 취해야 우리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플랫폼에 서서 그 말씀 속에서 오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knowledge, 지혜, 소피아, 그리고 총명, 이 총명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거가 우리 성도들이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시대는 변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플랫폼 위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데 몸부림을 치십시오. 시간을 내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일꿀보다 달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알고 천국에 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수면제요, 잠 안 올 때 찾는 약이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천국 가서도 야단 맞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제 역할뿐이야 하지 않느냐? 야단 맞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달고 오묘한 말씀이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여러분 한번 몸부림쳐 보세요. 제자훈련 사인업 하세요. 말씀 플러스 또 이번에 시작하는 리딩 지저스에 조인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플랫폼에 쓴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주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얘기할까. 골로새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할 때 항상 이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암과 지식과 행동이 일치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행동을 두 개의 별개로 생각하는 게 익숙합니다. 듣는 건 듣는 거고 행하는 거는 또 다르게 행하는 거고. 그런데 아는 것과 행동을 구별해서 쓰고 있지 않아요.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이거 두 개는 분리할 수 없는 유기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행하라. 그래야 내 백성이고 그것이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라. 지혜와 지식 같은 말인데 이거를 행하라. 그래야 지식이요 지혜지. 안다. 난 지혜와 총명은 따로 있는데 아는 거는 행하는 거는 또 별개의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하면 그게 지혜요 지식이다.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묵상하며와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예요. 이걸 따로따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야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도 나중에 나오지만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생활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뭘 순종해야 되는지,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 생활, 상사와 부하 직원들은 어떻게 관계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지, 부모와 자녀 교육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것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주 가장 프랙티컬하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따라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성도들의 혈관에는 말씀이 흘러야 한다. 영성이 있으면 이런 말들이 떠오르나 봐요. 성도들의 혈관에는 뭐가 흘러야 된다고요? 말씀이 흘러야 된다. 내 혈관에는 기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여기저기 덕지덕지 묽은 띡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 성도들의 혈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여기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행한다 하면, 행해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자 보세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만 잘하고 그 다음에는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얘기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에 본이 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순종을 하셨어요. 순종하셨다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과 드디어 그 행함으로 내가 아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할 열매이다라고 기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새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첫 설교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야, 우리 정말 좋은 목사님 잘 오셨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와, 두 번째 주일에서 무슨 설교를 또 해주실까 막 기대를 하는데 귀를 쫑긋하고 듣는데 지난주 한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웅성웅성 지금 지난주 설교를 그대로 하시네. 그런데도 이제 막 오신 목사님인데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아마 정신이 없으셔서 그런 것 같아. 새로 와가지고 적응한다고 지난주 한 설교가 뭔지 정신이 없어서 또 그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 그러고는 넘어가 드렸어요. 성도들이 괜찮죠? 넘어가 줬어요. 그런데 세 번째 주일이 됐어요. 세 번째 주일을 했는데 가만히 듣는데 똑같은 설교를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목사님이 이거는 정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가서 말씀드린 거예요. 목사님, you repeat same sermon 3 times in a row. 세 번이나 똑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Do you know that? 했더니 안 돼요. 알죠. 제가 똑같은 설교 세 번이나 했죠. 그랬더니 성도들이 놀라가지고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똑같은 설교를 세 번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실천할 때까지 저는 똑같은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이 매주마다 다른 설교 하느라고 얼마나 힘든데. 근데 메시지가 분명하죠. 여러분 오늘 들은 메시지도 좋은 설교 들었다 하고 한쪽 귀로 듣고 흘리는 설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들은 걸로 끝나고 머릿속에 남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내가 들은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혈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뜬구름 잡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로 시작한 거는 오케이, 그렇지만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근거 없는 일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플랫폼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고 우리의 가정에 말씀이 흥왕해지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 컬처가 컬티베이트 되고 형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각오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